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텐데요. 아까 간증 들으면서 참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너 뭐 하다 왔니? 인사하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의 고백 속에 주 앞에 정말 솔직하게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니 할 때 하나님 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랑하며 한 영혼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다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끔 하늘을 보십니까? 예. 요즘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어요. 얼마 전에는 그 창문을 열어놔도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오는데 이제는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이제 추워서 잠이 깨더라고요. 참 세상 이렇게 시간마다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신기하게 세상을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하늘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연치 않게 해질 무렵에 하늘에서 무지개를 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본 무지개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본 무지개 색깔이 뭐죠? 빨주노초 환한보, 그렇죠? 7가지 색 무지개색입니다. 여러분들의 퀴즈를 하나 낼까 하는데요. 그 빨주노초 환한보의 색이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을까? 어디부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무지개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으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나요? 빨주노초 파란보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나요? 자, 거술하겠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예, 밖에서 안으로. 무지개를 한 번도 안 봤다. 예, 밖에서 안으로. 재미나더라고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자세히 안 봤는데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보가 7가지 색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죠?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나죠? 노아 할아버지가 생각나죠. 노아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무지개를 하늘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불변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몇 대에 걸쳐서 몇 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도 또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요셉이 미리 20여 년 전에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가족을 어디로? 이집트로 초청 이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가족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때 야곱은 모든 소유를 끌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1절, 2절 자세히 보시면 1절에 발행하여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또 이삭도 우물을 팠던 곳이고 그래서 뜻이 맹세의 우물, 약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노아에게 무지개가 약속이듯이 야곱에게 부엘세바는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뭐합니까? 1절 끝에 보니까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라고 하면서 희생, 즉 예배를 드립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야곱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약속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장소, 바로 이곳에 가야 함에 있어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야곱에게나 이스라엘 전체에게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지금까지의 시대를 가나안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시대에서, 가나안에서 살던 시대에서 이제는 어디로? 이집트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 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가나안에는 얼마나 살았나 보니 총 215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25년 지나고 나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살이 되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이 130년이 지난, 즉 다 합치면 21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가나안에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새로운 땅, 새로운 접해보지 않았던 그 땅으로, 바로 그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바로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그곳에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이 필요했고 앞으로 400년을 넘게 살아야 될 그 땅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 그 땅에 가서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약속에 충실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형과의 마찰 이후로 가출을 하게 되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자신의 삶 속에서 녹아져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야곱은 삶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는, 이집트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는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약속했던, 예배했던, 말씀을 받았던 바로 그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세우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3절 4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의 큰 약속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가문 전체, 가문에 대한 전체에 대한 약속과 개인에 대한 약속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5가지로 하나님 약속하시는데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 말아라, 큰 민족으로 내가 이루겠다.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절대 혼자로 내려가는 게 아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겠다. 네 번째,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다. 다섯 번째, 요셉이 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4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반드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하시면서 꼭 이것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약속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구하십니까? 매일 24시간 한 달, 일주일, 한 달을 사시면서 1년을 사시면서 말씀을 구하십니까? 말씀을 어떻게 구하십니까?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먼저 갈 수 있는데 내 생각으로 먼저 가지 않고 이제는 여러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득한 가운데 내 생각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해답이 있음을 야곱은 깨닫게 되고, 이젠 많은 경험 뒤에 이제는 처음부터 아예 말씀을 들으러 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내 생각보다는 먼저 예배하고 또 먼저 약속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바로 야곱은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가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이끌게 되죠. 우리 5절의 말씀을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야곱이 베들에서 약속을 받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들에서 약속을 받고 하란으로 갔던 것과 흡사한 비슷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베델에서나 브엘세바에서나 모두 약속의 말씀을 갖고 출발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혼자 갔던 길이었고 지금은 가족들 모두 70년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누가 이끄냐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끕니까? 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들들이 이끌어갑니다. 아들들이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이 받지만 그 다음 행동은 움직임은 누가 합니까? 아들에게로 넘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것은 가족을 의미하고 가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의 각자의 역할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자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 역할을 따라 움직여지는데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듯이 야곱은 또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시 후에 그림을 하나 보게 될 텐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림 보여주십시오. 방송실 그림 보여주세요. 예, 그림이 안 나오나 봅니다. 좀 이따 나올 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좀 이따 그림을 보시면 삼각형이 있는데 위에 하나님 그리고 양쪽에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네요. 삼각형이 있는데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이 그림이 맞을까요? 그 가운데 자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맞을까요? 이 그림이 오히려 하나님이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구를? 자녀를 품고 움직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이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면 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가족을 만들고 또 시간이 되면 자녀들은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부모 만들고 부모된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곱도 이 삼각형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과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죠. 도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는 것은 바로 이 가족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또 축복권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과 속이게 되고 형과의 마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장자권 축복권은 뺏었지만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나왔던 이는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되죠. 하지만 자녀들 간의 감정적인 싸움에서 자녀들 간의 어떤 감정적인 싸움에서 야곱이 편애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잃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에서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데 이때는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의 칼을 드는 바람에 그곳에서 있을 수 없는
그래서 그동안 잊었던 베델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처음에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몇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가족 간의 서로의 도구가 되는 가족 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말씀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이집트로 출발하기 바로 전부터 이는 브엘세바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그런 믿음의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도 이 20여 년간 변화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쓰죠. 저 왼수. 그렇죠? 내가 저걸 낳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낳은 그 자녀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바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맡기신 선물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됩니다. 저도 부모가 되면서, 저도 아버지가 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저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자기의 소유물로, 자기의 도구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제시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래오래 살았는데 내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직업관도 달라집니다. 이 직업이 좋아, 저 회사가 좋아, 저기를 가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 또 유행에 따라, 시대에 따라 움직여지게 됩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적성을 막 고려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경험,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계속 강조하게 되고 그런 모양을 하게 되죠. 저 역시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직업을 가지라고 저에게 설명해주고 또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행위가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부모의 시각에 따라 자녀를 보지만 자녀들은 성장 과정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과정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대에는 10대가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10대에게 맞는 고민과 그리고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20대는 20대에 맞는 고민과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40대의 부모가 10살짜리 자녀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40대의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혹시 부모님 중에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반에서 어디에서나 1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지금 집중 시간이 길어야 15분, 보통 10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잊고 있습니다. 말없이 몇 시간 공부만 하는 그런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히려 계속 움직이는, 정신없이 움직이는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정상적인 아이는, 발달 과정상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아이는 수업 시간에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에 가만히 10분 이상, 20분 이상 있으면 그 아이는 오히려 몇 시간씩 앉아 있다면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부모의 강요 내지는 노력, 헌신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사실뿐입니다. 믿음의 가장들은, 어떤 가정의 리더들은 모든 것을 품고 가야만 합니다. 자신도 성장하면서 가야 하죠. 리더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완전한 모습으로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장의 리더도, 교회의 리더도, 회사의 리더도, 지역의 리더도, 나라의 리더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 전 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1년 남았는데 뭐 시켰더니 하지도 않더라고. 이제 나 임기가 다 끝났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리더가 될수록 더 그 사람들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기 쉬운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를 보았던 그 시각을 잊고 내가 부모가 되어 그들을 바라볼 때 바로 현재의 내가 생각한 것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부모를 닮습니다. 외형뿐만 아니라 속의 습관, 행동 하나하나마다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를 닮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같은 모양, 같은 스타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도구로 나갈 수 있고 아니면 뒤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접해 있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은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믿음으로 또한 신앙으로 또한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후퇴하는 그런 가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어릴 적 홀로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란에서 나올 때는 그는 가족과 함께 나옵니다. 이제 그는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이집트로 들어갈 때 그들은 야곱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들이 가족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젠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공동체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은 지금 말씀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중심이 된 그런 공동체입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의 혈연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신갈 공동체가 또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그런 공동체들이 예수의 보혈로 하나 된 우리 신갈 공동체까지도 폭넓게 보았을 때 예배하는 공동체인가, 말씀으로 움직이는 신앙 공동체인가, 아니면 또 하나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공동체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매일매일 나갈 때 오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은 붙잡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가족과 함께 움직이는 야곱은 바로 이러한 모든 모양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새로운 장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예수 안에서의 모든 가족이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장시키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은 예배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야곱 가정은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이었고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각자의 역할로 많이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모양이 서로 역할을 가지고 서로 도구가 되어 믿음에 성장하는 도구가 되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며 있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을 가며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합력하여 또한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이 주여 우리 이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또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새 모양을 준비하는 바로 그런 귀한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